네, 정한 시간 되었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화요일 새벽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공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5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이해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갈동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4절입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도 우리에게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순종을 통하여서 이루어지게 되어지는 오늘이 구원의 날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기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장에서는 헌금에 대하여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 이 본문 안에서는 헌금을 은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즉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내가 하나님께 그러니까 헌금이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이기도 하고 그리고 그 받은 은혜가 나에게 넘쳐나기에 내가 이렇게 또 그 받은 은혜를 이렇게 누군가에게 흘려보낼 수도 나눌 수도 있다라는 그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헌금은 은혜다라는 것을 본문 안에서 특별히 이야기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헌금에 대한 그 개념이 말씀대로 잘 정립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보시겠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마케도니아 여러 교회에 베풀어 주신 은혜를 여러분에게 알리려고 합니다. 그들은 큰 난란의 시련을 겪으면서도 기쁨이 넘치고 심한 가난에서도 적인들 넉넉한 마음으로 나에게 베풀었습니다.
예, 여기서 지금 이게 고린도 교회에다가 보내는 편지잖아요. 마케도니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은혜는 이것입니다라고 했는데 그 은혜가 두 가지죠. 예, 첫 번째는 큰 환난과 시련이잖아요. 근데 그 가운데서 뭐 하고 있어요? 기쁨. 그래서 이 마케도니아 교회 사람들은 복음 때문에 겪게 되어지는 이 큰 환난과 시련도 뭘로 받았어요? 은혜로 받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뭐가 넘쳐나요? 예, 기쁨이 넘쳐나더라라는 것입니다. 근데 환난과 시련이 어떻게 은혜이고 기쁨이겠습니까? 라고 우리는 충분히 반문해 볼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천국에는 뭐가 없으니까 환난과 시련이 없단 말이에요. 그잖아요. 예. 천국의 환난과 이러한 시련이 없다라는 건 이거는 부정적인 그 의미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졌대요. 그래서 이들은 기뻐한단 말이죠. 우리적 개념에서는 이게 이해가 안 돼요. 근데 신앙 안에서 보면 예수님 분명 그 말씀 하셨거든요. 나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싫어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예. 근데 분명한 것은 이들의 신앙 때문에 그 이들이 무슨 뭐 도덕적으로 또는 뭐 사회적으로 뭐 잘못을 하던 무슨 뭐 죄를 짓던 해서 지금 겪고 있는 환난과 시련이 아니거든요. 예.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즉 복음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신앙 때문에 지금 겪게 되어지는 환난과 시련이기 때문에 이들이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가 그 예수로 사는 사람들이 맞구나라고 하는 외적 증거이기도 하는 거죠. 예, 그래서 기뻐한다라는 것입니다. 예, 게다가 이런 환난과 시련을 겪으면서도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은 이들에게는 더욱더 뭐가 있었기 때문에요. 천국에 대한 그 살아있는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환난과 시련이 이렇게 닥치는데 내가 이것을 잘 견디어내면 나에게 더 좋은 것이 주어지지 라고 하는 그게 산 소망이 없잖아요. 그 환난과 시련을 이겨낼 수가 없어요. 어떠한 어려움이 닥쳐도 우리가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은 이것만 내가 잘 이겨내면 소위 이제 그냥 아주 세상적인 말로 좋은 날이 올 거야. 그게 막연한 게 아니라 분명하게 딱 있다면 우리는 그 어떠한 환난과 시련도 이겨낼 수 있죠. 근데 그게 없어요. 그러면 진짜 그냥 하루하루가 뭐 지옥이죠. 맞잖아요. 예, 더 적나라하게 표현을 해보면 지금 너무 어려운 거지. 지금 너무 어려운 건데 복권이 당첨이 됐네. 그래가지고 탈날이 이제 며칠 안 남았어. 그러면 오늘 무슨 뭐 백가죽이 들가죽이 붙은들 그게 무슨 힘들겠냐고요. 며칠만 버티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잖아요. 이들이 이렇게 이들은 분명한 은혜가 있었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그래서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은혜를 받았는데 그 내가 받은 은혜가 뭔지를 모르면 소망 없이 뭐 하는 거랑 똑같아요. 환난과 시련을 겪는 거랑 똑같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이들이 받은 은혜는 뭐냐면 헌금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이제 뒷부분 가보시면 분명하게 나오는데 헌금할 마음도 주신 거예요. 헌금할 마음이라는 것이 단순히 그냥 이렇게 돈을 내거나 어떤 뭐 재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이 헌금의 출처가 이 헌금이 쓰여질 그 목적이 분명했었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뭐 때문에요? 우리보다 더 힘든 곳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기
위하여서 그런 사랑의 마음을 하나님께 은혜로 받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십시일반 이렇게 헌금을 하고 본인들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을 도울 수 있었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그죠? 그래서 헌금은 이들이 헌금이라는 은혜를 받은 것은 우리가 어려움을 겪게 되어지면 이렇게 시야가 좁아져요. 그래서 나밖에 안 보이거든요. 아니 뭐 그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암에 걸려가지고 뭐 오늘 내일 하고 있는데 내가 감기 걸리면 내 약부터 챙겨 먹는다 할까요? 내가 제일 힘들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이 헌금이라는 은혜를 받은 이들은 본인들도 지금 힘들잖아요. 환난과 시련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뭐 옛날에 그런 말 많이 했는데 뭐 찢어지도록 가난하다고 뭐 지금 상황도 그런 상황인데 그러면은 이 자기네 수준부터 이렇게 살피겠는데 이들은 그러지 않아요. 본인들보다 더 힘든 곳이 보이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우리나라 말에 뭐 뭐도 나눠 먹는다고 그쵸? 콩 한 쪽도 나눠 먹는다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자기네들한테는 콩 있는데 그 콩조차도 없는 사람들이 있더라. 그런데 그들도 뭐 때문에? 복음 때문에. 복음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복음 때문에 자기들보다 더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나눌 수 있는 겁니다. 뭐 그들이 생활이 뭐 방탕하고 생활이 이렇게 규모 있지 않아 가지고 그래서 이제 어려워진 거에 대하여서는 논외예요. 그들에게도 은혜가 주어지겠지만 그 은혜로 살지 않고 여전히 옛적 모습으로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런 것은 은혜의 영역에 들어가지 않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뭐 소위 말하는 뭐 노숙자들이나 뭐 진짜 이렇게 이게 뭐라고 거론뱅이라고 해야 되나? 뭐 있지 않습니까? 건강한 표현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뭐 국어사전에 있으니까 그냥 씁니다. 이런 사람들한테 우리가 이렇게 도울 수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그걸 가지고 뭘 하면 아니 밥 한 끼 사 먹고 뭐 한다면은 뭘 못 도와주겠어요. 근데 그거 갖고 뭐 해요? 뭐 술을 먹든지 뭐 더 방탕하게 행한다면 우리의 도움을 통해서 그들은 더 삶이 피폐해지는 거지 않습니까? 그거는 건강한 게 아닌 거죠. 그잖아요. 그래서 은혜도 건강하게 제대로 받아야 한다. 그래서 이 지금 마케도니아 교회가 받은 은혜는 그 내용이 분명합니다. 그렇죠? 우리도 우리가 받은 은혜에 대해 은혜가 뭔지를 정확하게 알고 하나님이 그 은혜를 주신 이유와 목적대로 살아야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네? 네. 내가 증언합니다. 그들은 힘이 닿는 대로 구제하였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힘에 지나도록 자원해서 하였습니다. 그들은 성도들을 구제하는 특권에 동참하게 해달라고 우리에게 간절히 요청했습니다. 그러니까 문맥을 보면 대단한 거예요. 지금 본인들도 찢어지게 가난하다니까. 게다가 환난과 지금 이 시련, 핍박을 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네들만 살겠다고 이렇게 막 움츠려드는 게 아니라 그들의 시선을 더욱더 이렇게 확장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죠.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을 계속 그렇게 힘듦과 어려움 속에 두시겠냐고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기대한 이상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먼저 자신들을 주님께 바치고 우리에게 바쳤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에게 청하기를 그가 이미 시작한 대로 이 은혜로운 일을 여러분 가운데서 안수하고 하였습니다. 네, 결국 사랑의 실천이에요. 받은 은혜대로 사는 거죠.
여러분은 모든 일에 있어서 뛰어납니다. 곧 믿음에서, 말솜씨에서, 지식에서, 열성에서, 우리와 여러분 사이에 사랑에서 그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 붙잡고 오늘도 한번 살아냈으면 좋겠네요. 예, 여러 부분에서 이렇게 성경이 뛰어나다라는 표현 쓰잖아요. 이렇게 뛰어난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와 여러분 사이 읽었나? 여러분은 이 은혜로운 활동에서도 뛰어나야 할 것입니다. 나는 이 말을 명령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의 열성을 말함으로써 여러분의 사랑도 진실하다는 것을 확신하려고 하는 것뿐입니다. 여러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부요하나 여러분을 위해서 가난하게 되셨습니다. 그것은 그의 가난으로 여러분을 부요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이 일에 한 가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일은 여러분에게 유익합니다. 여러분은 지난해부터 이미 이 일을 시행하기 시작했을 뿐 아니라 그렇게 하기를 원하기도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9절에 그리스도께서는 부유하시다라고 얘기하시잖아요. 하나님이 가난하시지 않다니까요. 그래서 내가 헌금을 드리는 것도 분명한 마음의 자세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알미 있어야 되는 거죠. 무슨 뭐 하나님한테 좀 적선하듯이 그렇게 뒤틀린 마음으로 드리는 헌금은 하나님이 받지도 아니하신다니까요. 오히려 그건 헌금이 아니라 진짜 돈이죠. 그런 돈 때문에 이 교회가 변질되어 지는 거예요. 저도 이건 뭐 제가 확인한 바는 아닙니다. 들리는 그 이제 소문에 의하면 아주 유명한 그 어느 교회는 이제 헌금을 천문학적으로 드리는 사람들은 이렇게 따로 드린대요. 교회 헌금 시간에 이렇게 뭐 드리는 게 아니라 그 담임 목사님한테 따로 드린대요. 왜냐하면은 담임 목사님한테 축복기도 받아야 되니까 따로 축복기도 받아야 되니까 그런답니다. 그리고 장로님들도 똑같은 장로가 아니래. 헌금을 그러니까 11조겠죠. 11조 내는 그 액수에 따라서 이게 등급이 매겨진대요. 장로님들이 이런 거지 같은 상황이 여기 있어요. 그렇습니까? 그래가지고 그분들에 의하여서 이렇게 교회가 그러니까 거기가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이 소위 말하는 이제 권력자들이 되는 거지. 교회 안에서 교회에 무슨 권력이 있다고? 되게 웃겨요. 그분들만의 이러한 뭐 경제 모임도 있고 교회 안에 별 난리 버지도 아닙니다. 그리고 딱 예수님 당시에 이 부패한 종교나 지금이나 별반 다를 게 없어요. 예수님 때도 뭐 했어요? 제사장들이 이렇게 성전 안에 있다가 이렇게 돈 많이 내는 사람들 딱 이렇게 헌금통에 이렇게 돈 떨어지는 소리를 묵직 툭 떨어지면 오셨구나. 어서 오십시오. 상석에 앉아 있어요. 이제 두렵던 땡그랑 하면은 쳐다도 안 보고. 예수님 때도 그랬다니까. 어느 시대나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그래서 헌금이 은혜라는 것을 우리는 절대 잊으면 안 되겠다.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그 일을 완성하십시오. 여러분이 자원해서 시작할 때에 보여준 그 열성에 어울리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그 일을 마무리 지어야 합니다. 기쁜 마음으로 각자의 형편에 맞게 바치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쁘게 받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없는 것까지 바치는 것을 바라지 않습니다. 헌금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 나왔죠. 헌금은 뭘로 드려야 돼요? 기쁜 마음으로 드려야 돼요. 내가 받은 은혜를 분명하게 알고 이거 내가 받은 은혜에 비하면 정말 이것은 우리 그러잖아요. 그냥 작은 마음의 표현이에요. 이런 표현 쓰잖아요. 그죠? 그리고
진짜 우리나라에 그런 거 왜 생겼는지 모르겠어요. 뭐 선십일조 막 이런 거. 예, 예, 미리 드려. 그쵸. 네? 10배로 받으려고 11조를 미리 드린다니까요. 예. 아니 그게 무슨 뭐 돈 놓고 돈 먹기도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예. 진짜 난리도 아니야. 난리도. 예. 꺼졌어요? 예. 난리도 아닙니다. 예. 난리. 그리고 본인은 뭐 10에 2조 드린다고 수입이 너무 많아서 10에 2조를 드린다고. 아니 그게 뭔 의미야? 예? 그게 뭔 의미냐고요? 그리고 또 10에 2조 드렸더니 배로 또 수입이 늘어났다고. 아 진짜. 그래요? 그래. 아니 그럼 10에 9조를 드리지? 왜 10에 2조밖에 안 드린대? 이상하지 않습니까? 성경에 없는 것들이 너무 진짜 한국 교회 안에서 자행됐다니까. 근데 도대체 그런 건 왜 드리는 건지. 저도 선 11조 드리고 막 10에 2조 드리는 사람이 대단해 보였었어요. 야, 진짜 선 11조는 뭐 엄청난 믿음이다. 엄청난 믿음이다. 예. 전 죽었다 깨어나도 그렇게 못할 텐데. 예. 그리고 막 헌금을 구워서 드린다니까. 예. 구워서 드려요. 빌려서 드려 막. 예. 그러니까요. 그래놓고 뭐라 그래요? 하나님 보고 갚으라고 그러고. 웃겨. 하여튼 이상한 게 너무 많아요. 너무 많다고. 네. 근데 이제 이런 현상적으로는 성경적이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 그런 것보다 그의 마음이 어떠하냐가 중요하겠죠. 그잖아요. 예. 안 주셔도 나는 뭐 하겠다? 예. 이게 뭐 드리겠다라고 하면 그게 선 11조가 됐던 뭐 10의 2조가 됐던 10의 9조가 됐던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잖아요. 그 단어에 매이지 마시고 그 행위에 매이지 마시고 어디에 그거를 드리는 그 사람의 그 중심을 우리는 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됐죠? 그 갈라디아 교회는요, 자기네들 눈알까지 빼서 헌금 드리겠다고 했었던 사람들입니다. 예. 그렇다니까요? 눈알 드리면 뭐 하겠어요? 그렇죠. 그때 무슨 뭐 개안 수술이 있지도 않았을 텐데 진짜 눈알까지 빼서라도 하겠다라고 했었어요. 아주 부정적으로 뒤틀린 마음으로 그 본문을 보면 시력이 안 좋아가지고 이거 두 날 이렇게 드리면 2.0으로 하나님께 새 눈 주시지 않겠는가 그런 마음이었나? 갈라디아 교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네. 헌금에 대한 개념을 바르게 이해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근데 처음에 사역했을 때 어떤 분이 계셨어요. 어떤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되게 어려움을 겪다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좀 많은 은혜를 갑자기 부어 주셨습니다. 물질적으로. 예, 사업하시는 분이었는데 물질적으로 갑자기 많은 은혜를 이렇게 막 부어 주셨어요. 네. 근데 그분은 이제 교회에 무슨 뭐 봉사할 일이 있고 헌신할 일이 있고 막 이러잖아요. 안 해. 전혀 안 해. 그냥 그분은 뭐 하냐면은 실질적으로 교회에 필요한 건 돈이라고 해가지고 헌금만 겁나 해. 예, 헌금만. 그리고 수틀리면 안 하고. 예, 그런 분이 계셨습니다. 그래가지고 아니 지금 교회에 필요한 건 교회 분명히 교회가 운영이 되어지려면 그 뭐 재정도 필요하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분에게 더 원하셨던 건 무엇이냐면 그 시간의 드림이거든요. 자기 자신
자신 자체를 드림이거든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이 사람들은 먼저 자기 자신을 드렸고라고 표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분이 그게 없는 거예요. 성도의 교제도 없고. 그래가지고 한날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니 지금 뭐 헌금 내시는 것도 좋은데 봉사하셔야 될 때 봉사하시고 헌신하셔야 될 때 헌신하시고 교제하셔야 될 때 교제하시고 하셔야죠 라고 했더니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그때 이제 전도사였거든요. 전도사님 시간 들이는 게 어려울 것 같아요. 그 돈 들이는 게 어려울 것 같아요.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래서 그 면전에도 되고 돈 들이는 게 제일 쉽습니다 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랬더니 막 속으로 비웃더라고. 그러니까 그분은 자기가 그러니까 사람들이 제일 하기 힘든 거를 제일 많이 하고 있다고 이제 뭐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드리기 쉬운 게 돈입니다. 돈이라니까요. 하나님이 그분에게 원하셨던 건 뭐예요? 시간이거든요. 시간이 없으면 뭐도 못해요. 돈도 못 벌어. 그렇지 않습니까? 시간은 돈 주고 살 수도 없는 거잖아요. 왜? 그게 없어. 전혀 하나님께 시간 들임이 없는 거예요. 시간이라는 게 결국은 뭐예요? 우리는 계속 시간을 까먹고 살고 있잖아요. 맞지 않습니까? 저도 지금 46년째 시간 까먹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할까? 시간은 곧 생명이기도 하잖아요. 역사 속에 갇혀있는 우리에게 시간은 곧 생명이기도 한데 하나님이 무슨 뭐 돈이 없어서 일을 못하십니까? 뭘 못하십니까? 본문에도 보시면 그리스도가 부유하시다 하시는데 잘못된 개념들이 너무 많다. 잘못된 개념들. 하나님께 분명한 은혜를 받고 기쁨과 감사하는 가운데 헌금 생활도 건강하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13절인가요? 나는 다른 사람들을 편안하게 하고 그 대신에 여러분을 괴롭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평형을 이루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넉넉한 살림이 그들의 공피부에 채워주면 그들의 살림이 넉넉해질 때 그들이 여러분의 공피부를 채워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하여 형편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에서 기록하기를 많이 거둔 사람도 남지 아니하고 적게 거둔 사람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다. 이게 지금 그 광야에서 이 안식일법에 포함되어지잖아요. 아무리 많이 그 아침에 일어나서 뭐 모아도 만나 모아도 이게 하루를 넘기지 못해요. 그런데 안식일 날은 그러니까 토요일 날 안식일 분까지 모으잖아요. 그랬을 때는 그 이제 토요일 날 먹고 남은 것들이 부패하지 않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그 재물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걸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헌금 낼 때도 분명한 그 헌금의 출처가 명확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만 받으세요. 그러니까 헌금도 우리가 드릴 때는 뭐 이것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겁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제게 받은 은혜입니다라는 그 출처가 명확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지도 않은 거,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다는 얘기는 뭐예요? 훔쳤다는 얘기지. 그럼 또 이러시, 저 안 훔쳤는데요? 누가 그런 훔침을 얘기합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만 받으십니다. 왜냐하면 헌금이 아까 뭐라고 그랬었어요? 은혜라고 했잖아요. 은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행위 자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이스마엘 바치라고 해요? 아브라함한테? 아니에요. 왜요? 이스마엘은 하나님이 주신 씨가 아니거든요. 근데 이삭은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 하세요? 그거 내놔 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건 내 거니까 그거 내놔 라고 하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걸 알고 뭐예요? 이삭은 내 게 아니지.
이삭은 철저한 하나님의 은혜 자체지 해서 뭐 망설임 없이 드릴 수 있었던 겁니다. 그렇게 드린다고 그 내게 아니에요? 내 아들이 아닙니까? 아니잖아요. 예, 그죠? 하나님께 드려도 이삭은 누구 아들이에요? 예, 아브라함의 아들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런 하나님과 우리와의 그 관계에서의 은혜가 도대체 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단순히 헌금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16절 여러분은 이한 나의 읽으세요. 여러분 이한 나의 열성과 똑같은 열성을 기도의 마음에 주신 하나님께 나는 감사를 드립니다. 그는 우리의 청을 받아들였을 뿐만 아니라 더욱 열심을 내어서 자진하여 여러분에게로 갔습니다. 우리는 그와 함께 형제 한 사람을 보냈습니다. 이 형제는 복음을 전하는 일로 모든 중에서 칭찬이 자자한 사람입니다. 그뿐 아니라 그는 여러 교회가 우리의 여행 동반자로 뽑아 세운 사람이며 우리가 수행하고 있는 이 은혜로운 일을 돕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우리의 좋은 뜻을 이루려고 이 일을 합니다. 우리가 맡아서 봉사하고 있는 이 많은 헌금을 두고 아무도 우리를 비난하지 못하게 하려고 우리는 조심합니다. 헌금을 드리는 또 다른 이유와 목적이 있죠. 뭐냐면은 내가 물질에 억눌리지 않기 위해, 그러니까 돈이라는 것에 유혹받지 않기 위하여서 우리는 헌금을 드리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헌금은 자기 부정의 또 일환이기도 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은혜로 드려야 되잖아요. 기쁨으로 드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딱 헌금 드리려고 할 때 손이 막 부들부들 떨린다. 그러면 주저하지 말고 드리세요. 예, 아셨죠? 예. 이 부들부들 막 떨려. 이거 반만 내야 되겠다. 죽습니다. 아나니아 삽비라 생각해 보세요. 예, 하나님은 양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의 그거에 대한 마음. 내가 또 재물의 유혹을 받고 있네. 그 재물의 유혹을 받고 있는데 그걸 내가 내 수중에 갖고 있어 보세요. 어떻게 되겠나? 싹을 키우는 거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빨리 뭐 하시는 게 맞아요? 털어내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돈을 뭐라 그래요? 신이라고 한다니까요. 돈이 이 세상의 신 아닙니까? 그래서 물질만능주의를 만모니즘이라고 해요. 돈이 신이다고. 그러니까 오늘 꼭 다들 뭐 드세요? 돼지 드세요. 꼬 먹어. 바싹바싹 꼬 먹어요. 그래야지. 다들 그냥 막 헌금 내는데 부들부들 떨면서 두려운 마음으로 먹고 살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안 내야 될 때가 있고 내야 될 때가 있다. 똑같은 마음인데도 불구하고 내지 말아야 될 때가 있고 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건 뭐 하나님이 결정하시겠죠. 야 그거 갖고 빨리 밥 먹여라 라고 할 때는 뭐 하시는 거예요? 안 내시면 돼. 근데 부들부들 막 떨면서 막 염려 건수거수하고 있으면 하나님 뭐라 하시겠습니까? 무슨 먹을 거 걱정하고 있냐? 빨리 내라. 내 까마귀라도 보내줄 테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 잘 들으려면 내 지금 마음의 자세를 봐야 되는 거. 그죠? 우리는 주님 앞에서뿐만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도 좋은 일을 바르게 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그들과 함께 또 형제 한 사람을 보냈습니다. 그가 모든 일에 열성이 있음을 우리는 여러 번 확인하였습니다. 지금 그는 여러분을 크게 대신하고 있으므로 더욱더 열심을 내고 있을 것입니다. 디도로 말하면 그는 내 동료요 여러분은 내 동역자입니다. 그리고 그와 같이 간 우리 형제들로 말하면 그들은 여러 교회 심부름꾼들이요 그리스도 영광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그들에게 여러분의 사랑을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그들은 파송한 교회들이 그것을 보고 우리가 그들에게 여러분을 자랑할 것이 참된 것임을 확인할 것입니다. 아멘. 헌금할 수 있는 그 은혜도 우리에게 주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내일은 또 감사하게 우리 부처님이 태어나신 날입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보고 또 하나님께서 쉬라고 했어요. 타종교의 탄생은 타종교가 생긴 것은 그것도 은혜다. 왜냐? 우리는 절대 그 사람들이 아니니까. 그래서 내일은 편하게 늦잠을 주무십시오. 오늘이 화요일이죠. 오늘 또 사업장 직장인들을 위해서 또 기도하는 날이네요. 많이 헌금하실 수 있도록. 김상명 원사님 은혜사, 보조개 나라 이세기전 성도님, 낙제도시락 박가영 성도님, 또 일원사 정조원 성도님, JBC 아니죠. 투자 받기로 했답니다. 최대 1억까지 투자 받기로 했대요. 그래가지고 투자하면은 또 이제 뭐 동업 관계니까 뭐 어떻게 또 뭐라 그래야 되나? 뭐 보상 뭐 이런 거 해줘야 되잖아요. 그거 또 이제 알아봐야 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어저께 투자하시는 분 그 만났는데 이야기가 아주 좋게 해줘됐대요. 그래가지고 참 감사하죠. 무엇이지? 덕서화반입니다. 로저모 우리 정세훈 성도님 또 감사하게 내년에 결혼한다니까 그래도 애는 올 안에 낳는 걸로 애는 올 안에 낳는 걸로 감사하겠습니다. 그동안 직장인들 위해서 같이 기도하고 시간 되게 많이 갔네요. 1분만 짧게 기도하고 이어서 기도하시다가 권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헌금이라는 은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세상의 음료와 그리고 제2 음료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무엇으로 삽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지금 그 은혜, 수많은 하나님의 은혜 중에는 물질도 포함되어져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받은 은혜가 이것입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 우리가 헌금 생활할 수 있게 해주셨고 하나님 또 우리 교회에서 그 헌금을 통하여서 주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모든 이들이 기쁨과 또 예배 가운데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잘 사용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드려진 것들이 하나님이 일하시기를 원하시고 또 하나님의 계심이 나타나기를 원하시는 그 생활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실 때 특별히 사업하시는 분들 열어 주시옵소서. 주님들에게 풍성한 영혼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부유하신 그리스도께서 가난하게 되어주시면서 모든 것을 여러분 비우시고 우리에게 오시는 이유는 하나님 우리를 풍성하게 하시려고 하시는 줄도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성령을 더욱더 풍성하게 주시고 우리의 국자로 오셨사오니 하나님 우리 후석교회 선생님들 그리고 사업자들 그리고 삶의 터전들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붙들어주시고 통통케 하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나오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날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의 죄인들을 사하는 것 같이 우리를 사하시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어서 기도하시다 저희께 돌아가시겠습니다.